네, 오늘은 창세기 7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23장 4절까지 너의 씨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한 씨에 관한 것입니다. 씨. 이 씨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씨는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 장차 주실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여자의 씨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씨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씨라는 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씨에 대해서 관련 구절들을 먼저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런즉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를지니라. 그리고 그가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그의 씨를 잇는 그의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라고 했죠. 이삭과 그의 뒤를 잇는 그 씨에게 언약을 확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 정도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민족에게 복을 되는 바로 그분의 그 씨, 그걸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1장 12절에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년과 너의 여자 노예로 인하여 너의 목전에서 그리 통탄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삭 안에서. 그러면 그 씨는 이스라엘입니까? 주님께서는 장차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5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와 아브라함에게와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면서,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씨라고 하면서 영원토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걸 볼까요?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그들이 모두 자녀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다만 이삭 안에서 너희 씨가 부름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삭 안에서 너희 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씨가 부름을 받는데, 그 씨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그 다윗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왕권을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어지는 왕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씨에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와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고 그들은 이미 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폐위하신 후에 친히 그들의 왕으로 다윗을 그들에게 일으켜 세워주셨느니라.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이 남자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에게서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자, 그 남자의 씨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계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가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로마서 1장 3절에도요.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씨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요.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면서 분명하게 다윗의 계통으로 메시아가 나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복음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또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진실로 그분께서 친히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셨고 오히려 그분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의 씨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제 너의 씨는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죠?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이미 앞으로 또 창세기 26장 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이 모든 지방들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씨라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들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게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씨들이 아니라 한 분, 한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자,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되돌아왔으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베르셰바로 갔더라. 그래야 아브라함이 베르셰바에서 거하였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청년들에게 말한 대로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뭐 주의 천사가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전해줬으면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들도요,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만나보거나 직접 그분이 임재하신 것을 눈으로 본 체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처럼 그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기록된 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것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제 모리아산에서 와서 베르셰바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생애를 보게 되면
이제 노년기로 접어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부터 거주지는 한정이 돼요. 마므레나 헤브론이나 그리고 라하이로이 요 지역에서만 한정돼서 삽니다. 그때 이삭을 바쳤을 때가 BC 1863년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는 때는 BC 1821년경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친 후에 40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좀 더 살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175세에 그가 죽거든요. 자, 그런 것을 친자면 지금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4분의 3이 지나간 겁니다. 4분의 3이 지나간 거예요. 오늘날의 이 수명으로 본다면 한 54세? 이 정도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보라, 밀카 그녀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아 주었도다 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이 나홀은요 데라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죠. 함께 우르로 갔다가 우르에서 떠났다가 하란에서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로 취했죠. 나홀은요 밀가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있던 나홀의 아내 밀카가 아들들을 낳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아들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에서 며느리나 거기서 자기들의 형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란에 거하는 자기 형제 나홀에게서 거기서 자기 자식들의 며느리를 얻은 거죠. 자, 다음 구절 보십시오. 자,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곧 그의 첫 태생 후즈와 그의 형제 부즈와 아람의 아버지 크무엘과 케셋과 하조와 필다시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그리고 부두엘은 누가 낳았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카를 낳았습니다. 리브카를 낳았더라. 이 8명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그녀 곧 이름이 루마인 그의 첩도 테라와 가함과 다하시와 마아카를 낳았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나홀은요 첩 루마를 통해서 4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이 이삭 1명을 낳은 것처럼 밀카는요 나홀에게 8명을 낳아줬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삭과 리브카가 만나는 바로 그러한 집안에 대한 그런 혈족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2장이 끝났고요. 이제는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127세였으니 사라의 생애의 연수가 그러하였더라. 자, 사라가 127세였습니다. 근데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의 연수를 적은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고 죽은 거죠. 37년을 더 살고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127세라는 나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지만 당시 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산 것을 보았을 때는 좀 일찍 단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도요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다음 구절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자, 그런즉 사라는 키랏 아르바에서 죽었으니 바로 그것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녀로 인하여 울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사라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헤브론. 이 마물의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라는요, 자기가 태어난 것과 죽는 것이 다릅니다. 보통은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자라서 거기서 보통 죽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왜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겁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위하여 애곡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작스럽게 사라가 죽었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웁니다. 자, 이 애곡해서 운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슬픔의 표현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바로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통해서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죽었다고 해서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고 그리스도의 날을 보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기초들이 있는 저 한 도성, 그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하고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은 바로 죽은 후에 부활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로다.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를 위해서 한 도성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부활 이후에 있을 우리가 가게 될 그 도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사라는 죽음을 통해서 그 몸이 이 땅에서 묻히고 끝났지만 그 끝은 더 이상 자기가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목전에 보배롭도다. 성도들의 죽음은요, 주님 앞에서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해서 애곡하고 울었지만 그것은 이 생에 있어서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지 결코 허무나 비참함으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사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시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이것은 바로 사라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바로 사라를요, 예루살렘으로, 위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또 사라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을 통하여 사라 또한 스스로 씨를 잉태할 힘을 받았고 그녀는 나이가 지났을 때도 한 아이를 해산하였으니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사라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수태할 수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한 태를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또 사라는요, 순종하는 여인의 본이 됩니다. 순종하는 여인의 본이 된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으니라. 너희가 바르게 행하고 어떤 놀라움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 같다. 순종하였던 것 같다.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매사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도요, 이 자매님들은 바로 사라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부간의 평등 사상을 외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이상적인 가족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스스로 복종하라고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 죽게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이처럼 아내들도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매사에 복종하라.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들에게 분명히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이것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리임으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요.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라. 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엄청나게 새로운 일도 아니고요. 놀랄 일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만일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들 또한 쟁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참으로 그것이 남편을 또한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믿지 않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 말에 잘 복종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해야 되는 것에는 복종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이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4절까지 오늘 하고 마칠 텐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서서 헷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나는 타국인이요 그대들과 더불어 체류하는 자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나의 목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장지를 소유로 달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죽은 사라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장사를 치를 그러한 장지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매장지는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타국인이요. 또 그쪽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민족들 거기에 그냥 체류하는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작은 매장지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그 안에서 유산을 전혀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가 발붙일 만큼도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도다. 뭐예요? 땅 한 평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땅은 주지 아니하셨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그에게 소유로 주리라 약속하셨으며 그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그의 들을 잇는 그의 씨에게도 약속하셨느니라. 자,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겐 한 평도 주지 아니하셨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의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은 것이지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제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그런 매장지를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들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타국인이요 그대들과 더불어는 체류하는 자들이다. 이거는요 비단 아브라함의 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관심도 애정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입니다. 잠시 체류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을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집을 사거나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엄청난 큰 부자였습니다. 또 강력한 통치자이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그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단 안에 거하면서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 체류하였느니라.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 체류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요 낯선 나라에 체류했습니다. 자, 단지 그는 사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매장지가 필요해서 그 묻힐 땅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영은요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하나님께 갑니다. 혼은요 바로 낙원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요. 근데 몸은요? 몸은 이 땅에 그대로 묻힙니다. 땅에 묻힙니다. 몸은요 우리의 영과 혼을 그렇게 영과 혼을 입히는 옷과 같습니다.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몸, 이 몸을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는 그 장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미리 상조회사에 거기에 가입을 해 놓으셨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례로 인해서 상조회사에 가입하게 되고 또는 장례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최소 1,000만 원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장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도 그냥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화장하고 묻힐 때는 그냥 수목장 같이 작은 땅에 그렇게 좁은 땅에 묻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결코 떠들썩하게 그렇게 장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이제 땅을 구하려고 헷 자손들에게 땅에 대한 구매를 요청하는 바로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